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같이 지혜 없는 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 사랑하려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생명으로 받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들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 잘 살아 라고 얘기하면 부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잘 사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대충 잘 사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 부자라고 쓰이는 게 관용적으로 오래 쓰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그걸 잘 정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세벨이 죽고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세벨의 남은 아들들 70명이 되는 아들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안은 누구 하나 남지 않고 다 죽게 됩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흥했던 겁니다. 그걸 보면 꼭 부유하다, 또 건강하다 이런 것들이 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가 그런 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토록 악한 왕이 통치하던 때 가장 부유했고 가장 정치적으로도 왕성했던 그때라는 걸 보면 우리가 요즘에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부유한 거 보니까 하나님에게 은혜 많이 받았네 라고만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그 내면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를 봐야죠. 가난하여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변에 참 많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잘 사는 것이 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주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를 통해 바알의 모든 것, 특히 아합의 집안을 멸하고자 했는데 이 예후가 이세벨과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모읍니다. 그들의 신상으로 모으는데 계략을 짭니다. 그들은 제사드리러 바알에게 바알
그 제사장들에게 다 모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죠. 혹시 여기 모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봐라. 바알의 제사장들만 있어야 한다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쫓아내라는 의미고, 바알의 제사장들만 신당에 가득하게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 드리게 합니다. 밖에는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끝나니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은 다 무너뜨렸고 바알 신전은 변소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바알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예후가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후는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 아닙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북과 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북과 남에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단 쌓아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게 했던 악한 죄, 그 북과 남에 있었던 그 제단을 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응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했던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렸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4대에 이를 때까지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손이 4대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게 합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이 가장 긴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후의 집안이 가장 길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조가 되는 겁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계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위가 바뀝니다. 반역하고 신하가 반역하고 그런 연속인데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건 그가 바알에 대해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던 것,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끊어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4대에 걸쳐서나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 알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어찌하려거든 하기로 작정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을 봅니다. 완벽한 왕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가 잘했던 것을 분명히 칭찬하시고 거기에 상을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부족한 것 많고 허물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